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4장 11절 24절도 함께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인 우리들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염려가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심지어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미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하나씩 생겨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끄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자가 미혹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못된 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심지어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밖에서 자기가 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끌려갈 그런 사람 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염려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단 하나의 영어 성경도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한 성경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많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 주장해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끌어가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라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심지어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미혹될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 오늘날 교파들이 많아요. 그 교파들마다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 구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한 교회들에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 구주 그러한 믿음들 교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주 그 예수님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 교파마다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 여호와 증인 또 몰몬 교회 이런 데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그런 믿음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까지도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미혹되어서 끌려가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마지막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러한 형상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입고 오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이 불기둥, 구름 기둥 그렇게 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을 따랐던 그 반석, 그 신령한 반석에서 이 신령한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저 뒤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힘센 천사가 언약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언약의 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고, 이건 계시록 1장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 묘사입니다. 예수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힘을, 강한 권능을 가지고 내려오신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2절입니다. 그의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예수님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처럼 외치는데 뭘 외쳐요? 여기 그 오른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있다고 그래요. 오른손에 책을 펴들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외치겠습니까? 그 책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늘로부터 이 영감을 주고 말씀을 주어 가지고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마지막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히 끝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사처럼 외치는데 책을 근거로 해서 외치는 거예요. 책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책을 증거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책을, 성경책을 들고 그 책을 기초로 사처럼 외치는데 그게 언제 하는 것이냐? 계시록 10장 5절 7절을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이분이 바로 이 하늘에서 권능으로 내려온 그 예수님, 사처럼 외쳤던 그 천사지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나팔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제일이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재림 때예요. 그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지는 때 당연히 재림이에요.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을 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는 이 맹세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맹세하면서 이 선포한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만 올바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천사, 힘센 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에 성경책을 펴들고 사자처럼 외쳐서 7 우레가 이 소리를 발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까지, 그러니까 재림하는 날까지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없다. 그 말은 이 천사가 성경을 펴서 사처럼 외치는 그 역사가 끝나면 바로 재림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와 재림 그 사이에 시간이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책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사자처럼 외치는 그 역사가 끝나면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책을 펴들고 사자처럼 외치는 그 역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 끝나면 더 이상 시간 없어요. 바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증거해서 그 역사를 끝낸다는 말이에요. 선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에게 성경 내용 말고 다른 계시를 주어서 그 선지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걸 전해가지고 마지막 역사한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선지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소위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1800년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재림, 예언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굉장히 흔들고 그 재림 예언으로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잘못된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개신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완전히 눈먼 소경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소위 재림한다고 하는 그 재림 예언이 전부 다 거짓말의 성경을 아주 뒤틀어서 그렇게 푼 재림 예언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게 다니엘서 8장 14절을 가지고 2300주야가 1843년, 1843년에 끝나는데 그때에 재림한다.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로 이 역사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림을 풀어서 그때 재림한다고 하는 건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단의 거짓말로 강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사단이 능력으로 함께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능력으로 함께 하게 되고, 사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사단을 따라가니까 사단의 영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추종자가 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생기면 그의 교단으로 성장을 해가요.
그러한 유산을 거기에 자기들의 신앙을 뿌리를 두고 그 재림운동이 하나님 운동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믿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일 가능성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도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라서 이 신앙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는 심히 교세가 약해요. 왜냐하면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1650년 무렵에 침례 교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라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다, 주의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제7일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7일 침례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사가 심히 약해요.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교회들은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다음에는 선지자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이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잘못된 것, 그걸 증거해서 바른 신앙으로 예언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다음에는 선지자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800년대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그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쌌어요. 성경을 그렇게 누구든지 구할 수 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고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때 선지자를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선지자가 진짜 필요한 때가 있었다고 하면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교회가 완전히 암흑으로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때야말로 온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전부 다 잘못 믿고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이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쇄해서 이렇게 쉽게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금속 활자로 인쇄해서 보급하기 시작한 게 1440년 그때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고 그 금속 활자로 이 구텐베르그가 맨 처음에 출판한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보급이 되었는데 문제는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구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소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야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라틴어 성경, 그 성경을 풀어서 종교 개혁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개혁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더 크게 역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그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막 쉽게 보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싼 가격으로 성경책을 독일어로 된 자기들 말로 된 성경책을 구할 수 있었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그전에부터 영어 성경은 이미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4세기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그때에는 이 인쇄술, 금속 활자가 없는 때라 사람들이 그걸 베껴서 전하기 때문에 쉽게 전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보급이 되고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성경을 전혀 가질 수 없고, 마틴 루터도 성경을 직접 보기까지는 성경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중세 암흑시대에 선지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 증인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보낸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의 성경의 진리가 유럽 그 천주교 신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을 간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성경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죠. 그 베끼는데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다 베끼겠습니까? 쪽복음이에요. 조금씩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주교에 발각돼서 잡히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전했는데, 그렇게 성경의 진리에 그들의 모든 것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선지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1800년대 성경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왜 선지자를 보내겠습니까? 더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지자 보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서 마지막 사업을 하겠다고 계시록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처럼 거짓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성경을 사단의 영감으로 배우고 또 교회에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 가르치는 그런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게 전부 다 성경을 그릇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